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 시편 112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의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또한 그 삶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지를 노래하는 지혜이십니다. 앞선 111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행하심과 또 그 성품을 찬양했다면, 오늘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본문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의 삶에도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두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모든 성품 앞에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죠.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과 자비의 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기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나요? 오늘 이 즐거워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호의를 느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것이 의무적인 순종과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단지 경외함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삶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처럼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와 삶의 고난으로 인해 힘든 일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상의 어려움과 눈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구원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구원의 능력을, 또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성도들의 삶에는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요, 물론 다 기쁘고 즐거움이 열매죠. 그런데 그 열매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선은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의 그 기쁨이 흘러가야 됩니다. 성도의 구원의 삶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잘 이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이어져야 되죠. 바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안정과 또 풍요의 평안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단순히 그것이 물질적인 여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에 나오지만요, 구원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됩니다. 그 가정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어떻게 부어주실까요? 의로운 방법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소위 졸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는요, 아무리 그가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의로운 행실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을 넉넉한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벌고 또 많은 이들에게 풍족하게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의 삶은요, 물질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사실 물질도 나눠야 되지만 무엇을 나눠줘야 되냐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꿔주면, 돈을 베풀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있을까요? 돈을 꿔주면 뭐 이자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흘려보낸 그 은혜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요, 복을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복입니다. 거저 받았어요. 내 행위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가장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인은요, 진짜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바로 구원의 복, 천국의 소망을 둔 자의 복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의 안정, 외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구원의 삶이 목표와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내 삶을 흔들려는 그 시험이 닥쳐올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도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 시험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요, 9절에도 나오지만요, 내 것을 이웃과도 나눕니다. 세상의 염려에 짓눌린 사람은요, 나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움켜쥐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는요, 믿음의 주권이 주께 있으니 무엇입니까? 기꺼이 내 것을 이웃과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여유와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유가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순간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한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더욱더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빛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복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주를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또 힘든 일,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시다. 또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함에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복된 삶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또 채우시는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복된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가장 큰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역경들,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걸음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둠의 시험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 다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살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구원의 참된 삶,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망과 소원의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의 삶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구원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또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